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8문 시편 14편입니다. 제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불꽃 같은 눈빛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경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쫓아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먼저 온전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란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세상 속에 휩쓸려 지내다가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다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뼈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낙심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원하였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이 나라의 3.1절 102주년을 맞이합니다. 김인현 3월 1일 그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의 앞에 목숨까지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게 하시고 이 땅에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땅이 되게 지켜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는 치욕과 슬픔과 절망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 하층 기도실에서 본교회의 청년회장이었던 김원벽 지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이 귀한 승동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극심한 대립에 있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한 캄캄한 터널 가운데 이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속 삶의 여정에서 고난의 광야길을 건너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 중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극한 어려움 속에 애달픈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잠 못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불안 속에 홀로 서 있는 심령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위기 속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가시밭길 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든든히 섰듯이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형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체험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송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동기수련회 위에 주님의 큰 역사가, 큰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승동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2월이 되고 또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되면서 아직도 쌀쌀하기도 하지만 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그래서 주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그리고 나는 어떤 집안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지혜가 되기도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그 유익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그 인물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 인물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또 보기도 하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이 되어져서 그를 지칭하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와 함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게 되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이 아이 다윗에게 그 마음에 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해서 조금 자라가지고는 여전히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수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많은 공들을 세우고 도망자 신세로 쫓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잊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은 자리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위탁되어진 그런 그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어떤 위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러나 그 어미가 그 아이를 더 지키고 보호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갈대 상자에 들려지고 그리고는 나일강으로 띄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건져낸 이가 애굽의 공주라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인으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된 그런 그 즈음에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는 덫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형제 하나를 힘겹게 하고 어려놓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또 자기 백성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함께 살 수가 없고 광야로 쫓겨나는 기회를 가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80이 되고 노년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광야 가운데서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동시에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재차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모세가 알게 되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시고 자기를 불러서 주인이 되심으로 자신은 그때부터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서의 그런 이제 역할들을 모세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혹은 480년 정도의
종살이를 여전히 애굽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눈을 한 번도 뗀 적이 없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끌고 나오라, 이끌고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온통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때부터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박차고 거절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이제 일로 나아가게 되죠. 그 과정이 자신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넘어오게 되면 어떤 인물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쓰이게 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 복음의 사람이 또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다른 어떤 가치도 그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이것 이상의 것으로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자요, 그리고 또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어떤 대상이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도 이것을 친히 알고 있다,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이 봐도 내가 봐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가득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보면 바울이 전도자로 세워져서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할 때 그는 복음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서신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섬겨왔던 교회에 그것을 보내면서 그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그는 그가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의미 있게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서신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은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줍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도 2절에서 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1절에서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어져 있는 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이제는 본인의 보다 개인적인 그런 심상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런 그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덴 지역, 크게는 그리스요, 고린도와 아덴 지역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 짧게 복음을 지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부담스러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복음의 일행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그들이 보고 싶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그들 가운데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되는 나는 정말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마음에 바울의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애달픔, 애끓는 마음이 2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 하면 2장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거론이 될 때 유모라고 표현을 하면서 유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상으로 알고 그가 추울까 더울까 배고플까 그 모든 필요와 염려를 다 엄마가 해결해 줄 때 세상에서 그 아이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인 거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또 혹은 마음에 상하기라고 하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엄마의 마음으로 애끓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섬길 때 엄마의 마음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공격받고 또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경계해 주면서 외세의 어떤 악한 것들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바울의 애끓는 마음 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뜨거운 열심과 열정의 마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사실은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회포자요 강포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복음의 외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을 잡아와서 그의 그 변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 옷을 맡아주는 일을 하면서 냉정하고 차가운 심정으로 스데반은 죽어 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다가 넘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옮기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실 때 죄인이고 강포자인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버리고 대적자로 서신 게 아니라 그에게 빛으로 나오셔서 영혼의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가 눈이 멀 지경으로 깊고 크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애끓는 심장을 가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게 얼마나 지극하고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친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고 만약에 살아가게 된다면 영벌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나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그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 가운데 돌 맞을 줄 알고 찾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옥에 가두고 침뱉고 조롱할지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로 애끓는 심정 가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를 사랑해서 매주 어느 한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뒤집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예배로 승리했더니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자랑하게 만들어 줄 때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와 자녀와 이웃을,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영벌로 가는 그런 그 악한 길로 가지를 않고 인생의 영원한 푯대와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니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니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의 사실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상이 우리 같은 이 전도자들, 복음의 사람들이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의 대상자들에게는 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3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복음으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애끓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한 번 일깨우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냥 디모데를 보내는 것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명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시금 각성하고 세워져야 될 후속적인 영적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잘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이 제대로 잘 씌워질 때는요, 심지가 굳어지고 심지가 견고해질 때입니다. 이 굳건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함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치닫아 가면서 막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두렵고 또 곤란함이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하면 우리는 아픈데 일어납니다. 형편이 곤란한데 교회를 섬겨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사람의 가치로 하면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자기나 돌아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게 하십니다. 그때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예배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내가 아무리 깊이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낫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 두려움은 가라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심장에 붙들고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보낸 이유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딱히 그들 가운데 제일 잘생겨가지고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인데 내가 갈 수 없으니 나는 여전히 이 그리스 지역에 남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하니 너는 가서 우리가 두고 온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 그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복음 전하며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들의 그 연약해진 믿음을 후속 조치해서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후속 조치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뒤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위로는 심정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 심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견뎌내게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왔다는 그 자체가 위로일 겁니다. 힘겹고 어려워서 여기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바울과 바울의 일행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한 사역자가 먼 길을,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혼자 거기에 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헌신을 했더니, 얼굴을 보여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건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또 언제 위로를 받냐 하면 칭찬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걸 포기할까 말까 막 마음에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선배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애쓴다, 야 네가 여기까지 그래도 했구나,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면 접고 싶던 마음을 다시 펼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되죠. 이게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큰 고래도 칭찬이 춤추게 만드는 그런 그 힘을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복음으로 잘한 것에 있어서는 잘했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히 세워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강건하게 다시금 그렇게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아닌 게 아니라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그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요, 마음에 막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고, 그리고 안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뭐 특별히 눈물이 없고 특별히 무엇이 내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전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명의 말씀으로 귀에, 마음에 들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를 만지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업 가운데로 초신자가 들어가고 나면요,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달 못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찾아가라는 거죠. 전도자는, 복음의 사람은 한 번 복음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될 때까지 섬기고 도와주는 유모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일임하여 일정 부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되줘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줘서 포기하지 않고 권면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기억나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후속 조치해야 될 세 번째 것이 뭐냐 하면,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으로도 인생의 환난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믿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내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낙심이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오거나, 혹은 내가 아무런 것도 기대감 없는 상태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힘겹고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환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단순한 병듦이나 단순한 아픔이나 단순한 고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이 고난과 고뇌가 너무 지극하고 아파가지고 무엇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고난, 이게 환난이라는 거죠. 이런 환난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 생활한다고 모두가 다 환난 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면 환난이 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치 못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환난의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해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질 때가 언제냐? 그 환난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이 풍랑 인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함께한 이웃이, 새 가족이 환난 가운데로 떨어져 있을 때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후속 조치의 마지막은 그 고난 가운데 격려자로 서고, 고난 가운데 형제여 아픕니까? 형제여 자매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나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때문에 살죠. 여러분, 교회는 초신자와 기존 신자가 함께 있어야 건강합니다. 얼마만큼요? 1대1로. 1대1로. 왜요? 오래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거든요. 무언가 당장 하나가 되고 안 되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걸 끝까지 견뎌내주는 그런 기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력이 있습니다. 이건 세월과 함께, 때로는 환난과 함께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뜨거움은 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빠진 뜨거움을 다시금 채워주는 역할을 누가 하나? 예수님에게서 금방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처음 경험하는 거죠. 불 받아라 하는데 불 받아버리는 겁니다. 영혼의 죄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그 영혼 가운데로 파고드는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내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옆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 기존에 믿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도전과 거룩한 질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일듯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일어나면 진짜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채워지는 새신자와 기존에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기존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짚혀주고 태워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잘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전도자로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운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고 놀랍게도 한 80년대, 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이며 앞으로는 더 뜨겁게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어머니 교회로, 형님 교회로, 선배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써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보배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또 한 구절을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아지고 너희가 믿음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돌아온 글을 통해서 확인하니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야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행보를
하니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도, 빌립보에서 복음이 거쳐질 때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더니 여기서도 사람들이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하듯 빠져나와서 고린도 지역으로, 그리고 아테네 지역으로 둘러싸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 가는 곳마다 핍박이요, 전하는 복음마다 거절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빌립보에서 되어졌던 일, 고린도에서 되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일부는 고린도에서 또 아덴에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이 밀려올까요? 회의가 밀려오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고생을 하고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저들에게 정말 복음이 될까? 바울의 일행의 마음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때 디모데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서 있습니다. 주신 복음대로 그들이 살아내고, 심지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도 있는데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살겠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눈앞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없어도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애써준 남편, 자녀, 친구, 그들이 당장은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여전히 애끓는 심정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씨앗 떨어진 한 달짜리 복음으로 데살로니가가 살게 하시네. 여러분, 복음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름받은 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머물며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어도 내가 이게 보람이라 산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산다,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다는 겁니까? 짧은 만남이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이게 왜 하늘의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지독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대부분은 웬만큼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 비교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명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재물, 또 어떤 특정한 것이 현재 내가 숨쉬고 살아가 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그것이 많고 놀라울 지경으로,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지경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서
생명이 벗어지는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남겨진 재물이 많을수록 내가 중간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교통정리 해줄 수도 없는데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울걸요?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리고 원수 될 겁니다. 그걸 물려주면. 그러나 그것 이상의 가치인 복음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복음으로 서로 섬겨내고 복음으로 형님 먼저, 복음으로 아우 먼저 하겠죠. 그게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빈 몸뚱아리 가지고 와서 그리고 죽을 때 옷 하나 입고 죽지만 그것 입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죽은 사람에게 쌀을 한 줌 집어넣고 내지는 주머니에 노잣돈 하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찔러 넣어줘도 땅 속에 묻히고 나면 함께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 소명의 시간들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믿음 가지고 들어왔거나 선행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온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전에 내가 복음 전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혹은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게 된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들과의 연합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구구절절히 이렇게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사실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침을 드리는 것으로만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수록 이게 복음이 제 마음을 얼마나 두드리고 이전에 저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억을 하게 만드시는지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고 좀 작은 교회지만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었고요. 지금은 또 교회 건물도 잘 지어가지고 또 그 모교회가 지금은 또 잘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비가 오면 막 비가 새는 그런 이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온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심장이 저로 하여금 한 일이 뭐냐면요, 반반이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쉬는 시간 되면 옆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알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우리 교회를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까요? 걔를 데리고 그 다음 주 쉬는 시간에 또 옆반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특별한 인물이 아닌데 그 고등학교에서 저는 모르는데 걔들은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반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명씩 3명씩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중고등부의 절반이 저희 학교 제 친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시화전이라고 하는 전도 집회 이런 걸 할 때 초청장 만들어서 그림 그리고 이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갖고 엄청난 애들이 교회를 꽉 채우도록 왔어요. 근데 얘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엄청난 실망을 한 겁니다. 왜요?
거기 앞에 서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애들도 다 제가 속해 있던 그 학교의 친구들이었어요. 동생들이고 친구들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실망을 했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반반이 막 2명씩 3명씩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다니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던 겁니다. 얘들이 굉장히 큰 교회, 멋있는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 줄 알고 와왔더니만 교회가 겉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단층짜리 건물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니네 교회 진짜 큰 교회인 줄 알았다. 왜? 그만큼 많았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옛날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주님 사랑 받은 게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크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했던 그 일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후속 조치였네. 친구들 돌아보고 교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친구 있으면 뭐 간식도 사 먹이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 교회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힘들고 우는 친구 있으면 같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또 교회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 예쁘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특별한 일, 대단한 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뭐 전도상이라고 해서 탁상시계도 받고 뭐 독서대 이런 것도 받고 뭐 이런 선물도 받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컸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그리고 설명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저에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작업 가운데로 제가 내몰려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을 복음으로 몰고 가시더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됨의 자격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의 능력과 역사와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이 말씀 대하시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준 주님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어떻습니까?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직 어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두는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내고 전하면, 글쎄요, 제가 모르긴 해도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격조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거룩한 전도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전할 때 죽은 영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영혼조차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병든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가난함으로 스스로 부끄럽고 미천함이 느껴지는 자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 가운데 아직도 주어지지 않는 직장과 세상에서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가진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성도 통해 복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만 능력으로 자리하시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린 영혼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우리 노년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대하는 이 자리의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방에서, 병실에서,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 이름 붙잡고 복음으로 살길 원해서 기도하며 예수여 은혜 주십시오, 예수여 복음 주십시오 애타게 기도하는 어떤 성도들의 그 자리 가운데도 주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도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산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도 또 북핵의 위협도 어떤 곤란함도 경제적인 문화적인 상함과 그런 그 힘겨움도 본질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 죄의 결과로 되어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난 거룩한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쓸모있고 여전히 복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세워지고 문화가 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핵의 위협과 어떤 공포와 치안에도 하나님 보호자 되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로운 섬김과 복음의 헌신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야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인간적인 애씀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는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에게는 꿈인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서는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늘어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대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승동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크고 작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청년들을, 복음으로 아이들을, 복음으로 청소년들을 다시금 세워내는 일에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1시,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좌석수의 20%까지 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하며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 11시에만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대면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1층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계속해서 당분간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도 함께 드립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 통독이 3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리 100일 성경 읽기표를 제공해드리고 성경 읽기표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날짜에 읽어야 하는 성경 진도를 확인하시고
교역자들의 음성으로 제작한 영상이 매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이니 그 영상을 재생시켜 함께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유치부와 고등부 청년부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중랑별구 구역 고 김원희 은퇴 권사님께서 2월 28일 주일 새벽 5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추후 자세한 장례 일정은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되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직분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